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영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여기 난방이 지금 꺼져 있나요? 난방 좀 조금 오프 시켜 주시겠어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MZ 세대 예수님의 찐 제자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실제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소년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역자분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청소년? 오, 꽤 많으시네요. 내려보시고. 저는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좀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 실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였지만 중간에 한 10여 년 정도는요, 어린이 사역과 발달장애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기 딱 한 달 전부터 다시 청소년부로 복귀를 했는데요. 그 10여 년 전의 아이들하고는 완전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처럼 X세대, 끝물 X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MZ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또 물어볼까요? 저 X세대입니다. X세대. 두둥. 당당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왜 소심하게 손 드세요? 괜찮아요. 자, 손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밀레니얼 세대다. M세대. 두둥. 약간 좀 정의가 모호하죠. 80년대부터 대략 여러분 한 2000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되겠습니다. 약간 극적. 잠깐 손 내리시고, 그럼 이번에 나는 내가 Z세대다. 나는 당당하게 2000년 이후에 나는 딱 너무 어리네. 아니다. 1995년 정도 Z세대다. 두둥. 지금 막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MZ 세대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X 세대는 조금 소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MZ 세대를 현장에서 보니까요, 작년에 뭘 좀 해볼라 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 세대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여러분. 야, 얘네 뭐지? 라는 생각을 상당 부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냥 망연자실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닌 기회인 것을 기필코 나는 느끼고 싶다, 발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여러분 크게 왜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이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작게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되게 우렁차게 또 이렇게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과제가요, 여러분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열매가 맺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 가운데 청소년, 청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낯선 세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낯선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Z세대 현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1강부터 들어와서 들었거든요. 누누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나만이 중심이고 자본이 중심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요, 이제 서울대 트렌드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죠.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전망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키워드는요, 맨 마지막 나누 사회입니다. 나누 사회. 그냥 이제 이 관계가 쪼개지다 못해서 나노까지 갔는데요, 각자 도생이죠. 알아서 살아남아야만 돼요. 전 시간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후렌드라는 인간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얕습니다. 대신 넓어요. 그만큼 공감과 좋아요를 갈구하는 세대가 우리의 MZ세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요, 얘들이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자기 개발에 미친 듯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죠? 나의 아까 미라클 모닝 이런 말 왜 나왔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요, 나를 개발하고 나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홀로 있을지라도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의 아이러니죠. 뭘 갈구해요? 공감, 끊임없는 좋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여러분 보면은요, 뭔가 되게 비밀스럽고 나만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알고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로켓 배송.
인스타 다 뭘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MZ 세대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은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인내력이 약해요. 우리 옛날에는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 그럼 막 와, 모이자 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뭘까요? 되면 할게예요. 되면 할게. 그런 까닭에 우리의 현장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러 나와라. 그러지만요. 보여주면 믿을게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현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더 커진 까닭에 청소년도 청년도 모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MZ세대의 현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작년에 청소년부를 딱 들어갔는데요. 저는 10여 년 전에 청소년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때는요. 따뜻했거든요.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애들이 그래도 눈물도 있고요, 막 교회 안에서 행복했었고 교회 안에 오래 머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신 게 너무 어색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다 정수리가 보여야지 정상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눈빛이 제가 지금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오늘 좀 힐링이 되네요. 뭔가 이게 마음 가운데 어제도 굉장히 막 정수리를 많이 보고 왔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요 그렇게 뭔가 반응도 없어지고 냉랭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가 주일날 오전 10시인데요. 11시 땡 하면 아이들이 막 모래알같이 사라져요. 빨리 학원 가야 돼. 공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바빠요. 뭐 하려고 하면은요. 옛날 같은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옛날 뭐 자꾸 라떼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런 것들을 했던 수련회도 막 2박 3일씩 할 수 있었고 근데 요즘 어디 뭐 수련회 2박 3일도 택도 없죠. 당일치기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이 참 녹록지 못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참 많이 상처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되게 끄덕끄덕.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기서 제가요 여기서 무슨 뭐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요 같이 공감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런 거예요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제 현장 여러분 소개해드릴까요? 뭐 엄청난 뭐 부흥 현장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장인지요? 짜자잔 내 마음이 보이니. 자,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재적 인원이 한 50명인데요. 서로 뭐 피차 부담되지 않게 코로나 시간에 이렇게 이제 작은 선물들을 보냅니다. 뭐 기껏 해봤자 뭐 편의점 뭐 한 3,000원권 선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런데 인간의 모름지기 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물을 보내면은 감사합니다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싹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냥 까까까 이렇게. 그런데 기가 막힌 노릇은 그 다음 날에 보면 구매 결정 완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이니? 이렇게 해도 뭐 대답도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일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사님, 저거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읽었잖아요. 진짜 심한 건 안일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읽지도 않고 바로 그냥 확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읽었어요? 그리고 걔가 그거 썼어요? 구매 결정 완료했더라? 그러면은 목사님만 받아준 거예요. 되게 쿨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되게 거절당하고 슬픈데 아니요, 걔는 목사님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아무리 써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이제 든든한 한성아 없어요. 답 없어요. 그래서 한성아 오늘 와서 반가웠어. 저도 이제 체념 여기가 내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통 남길게. 그러면서요 이제는요 아이씨 이럴 거 나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하루하루 아이들에게 일기 쓴다라는 마음으로 톡을 보내자. 그러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보내고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아이들은 전혀 나한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너에게 뭘 쓴다? 일기를 쓴다. 원래 제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MZ세대 예수님의 찐제다 만들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쓱 지웠어요. 그리고 차라리 제목을 정한다면 이보다 더 미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보다 더 미련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맨날 안일십 일십해도 나는 너에게 끝까지 내 마음을 보여줄 거야.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혹시 나 일십 당해봤다 손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십. 지금 되게 당당하게 진짜 여러분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저도 그랬어요라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시작. 저도 그랬어요. 토닥토닥도 해주셨어요. 지금 진짜 아주 위로가 되네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해줄까요? 말하지 마시고 MZ세대라 되게 이런 거 불편해하잖아요. 그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분이 이렇게 쓱 보시면서 같이 가는 동역자니까 엄지 한 번만 올려주세요. 시작. 쓱.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교회 교육을 향한 이제 시대적 요청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더욱더 첨예화되어졌죠. 신앙과 삶이 과거에는 분리되어졌으나 이제는 무엇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삶과 신앙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진정한 삶의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MZ세대의 특징, 여러분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뭐예요? 정직함, 공정, 이것이 그들의 화두예요. 그들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다 보고 있어요. 거짓말, 지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맨날 행복하대, 뻥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이 행복하지 않으면서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요 그들이 다 이제는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념 그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질,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애들 눈치 그만 보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요 본질로 회개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라고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는다라는 것은요 고단한 겁니다. 제대로 가는 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 가운데 진정한 제자를 배출해야지 애들 눈치 보면서 자꾸만 전도사님 목사님들 팬덤 만드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반응하지 않더라도 거절당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왜 말을 못해? 저는 이게 답답해요. 왜 죄를 말을 못해? 애들이 안 들으니까요 애들 좋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네가 사람의 그러한 유익을 구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언제까지 애들한테 박수 받고 선물 받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요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나만 정직한 게 아니라 당신도 정직해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당신부터 그렇게 살아내 라고 아이들은 우리한테 지금 탁 화두를 던졌어요. 지금요. 근데 코로나가요 오히려 사역자가 다시 한번 갱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다? 기회다라는 겁니다. 기회다요. 저는요 그래서 종전에 원래 주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좀 연애 이렇게 좀 예능 몇 개 좀 보고 애들 좋아하는 거 좀 서칭하고 그리고 신나게 얘기하면 되지.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미쳤었구나. 내가 정말로 정신을 놓쳤었구나. 그게 아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골수까지 다 쪼개고 수술하는 게 맞아요. 제대로 된 복음은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요. 제가 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왜 저렇게 막 제가 되게 온화한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교육을 향한 시대적 요청은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여 성숙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주 단단한 그 틀이 깨어져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체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선 결국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건 변질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 부인의 단계도 못 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사역자조차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가치가 좋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뭔가 기술적인 것으로 승부하고 싶은 내 마음 내려놓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찐 제자 만들기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변화되기 참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아까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맞아 저거야. X세대가 MZ세대하고 자꾸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꼰대가 아니라 선생이 되려고 혹은 소통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2022년 트렌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엑스틴 이즈 커밍입니다. 다시요. 엑스틴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X세대가 돌아와서요. MZ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제는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이 이제는 뭐다? 우리의 지도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아이들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지평들이 열려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 누굽니까? 아마존 최고 경영자도 알았대요. 불변하는 가치에는 전격 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막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죠. 이거 배워가지고 막
영상도 배워야 돼. 우리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 막 애들 플랫폼에 대해서 다 익혀야 돼. 그러한 어떤 막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전격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불변의 가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영상 만드느라고 설교 준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재미있는 예화 찾다가 본문과의 씨름을 놓쳐버리시면 영혼 우리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엔지니어가 아니라요, 말씀 사역자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예능인이야? 맨날 중고등부 사역자는 웃기고 애들 막 울리고 그런 거 해야 돼?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아이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나노 사회, 나노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안에 두려움이 큽니다. 아까 1강과 2강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불안해요. 외로워요. 평생 멘토와 멘티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뭘 해줘야만 할까? 고민하셔야죠. 그냥 던져둘 거예요? 그냥 구경할 거예요? 맨날 코로나 핑계나 될까요? 안 된다. 그러기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세상으로 지금 쓸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붙잡고 싶으니까, 다시 이끌고 싶으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한 녀석이라도 제자 만들고 싶으니까 이 코로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줌 못한다고, 영상 못 만진다고, 방송 못한다고 너무 자존감 낮추지 마세요. 물론 그런 거 잘하시면 좋죠. 그분에게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은사를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말씀 맡은 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현장을 해서 여러분 분명한 교육 철학과 교육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나는 날마다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조금씩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현장 가운데 어떠한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설교를 하든지 간에, 공과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제자 양육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 이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프리미엄, 지금 프리미엄이 대세라고 하죠. 고급진 거 이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가치로, 그 어떤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삶의 주인 되신다. 이것이 교육의 제1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야. 본질로 돌아와. 뭐가 빠졌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그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 안에 정작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변화됩니다. 12제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코앞에 목도했어요. 직관했죠. 예수님 말씀 직관했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믿음 없었어요. 속지 마세요. 기사와 이적 경험했죠. 그때 그들이 제자였습니까? 찐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가짜 제자였어요. 그들이 찐 제자가 된 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엇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맞아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요, 그 전에 십자가 사건 앞에 다 오합지졸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쭈그리고 얘들이 무서워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죠? 담대하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디아스포라로 다 전국에 흩어졌을 때에 그때 모습은 달랐어요. 흩어지면서도 이들은 뭐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가짜 제자가 아니라 찐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찐 제자가 되려면은 무엇이 터치해야 된다? 바로 성령이 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터치할까요? 이거 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주를 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받을 것이야.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졌다. 근데 결국요, 뭘 알아야지 얘들이 뭐 예수를 주라고 부르든지 뭐 세례를 받으려고 하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통로가 뭐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지금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 지금 상태 엉망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직면해야 내 해체가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프리미엄이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냥 품어주고 위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너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또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온통 죄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전해 보셨다라면은 아이들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본문으로 구성해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들이 결코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뭐예요? 정체성의 회복. 앞서서도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했죠. 오히려 세상이 다각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그래서 나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소그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직함이 지금은 대세입니다. 누구든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뭐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정직하니? 너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니? 혹은 그럴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육 내용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됨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럼 이제 뭐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뭐 했느냐? 충격이었어요. 일단 애들이요, 요즘 트렌디하면 먹고 들어갑니다. 그죠? 멋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말하면은요, 별거 말 안 해도 막 아멘하고, 뭐 요즘 뭐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메이크업도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은혜 받았어요. 무슨 메시지 전하나 들어보면은 별 내용 아니에요. 막 하늘이 맑네요. 근데 아멘 뭐 이러고 있어요. 저것들이 저런 데 가서는 하늘 맑다는데 아멘하고, 나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야, 되게 심리적으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구나. 아씨, 막막하다. 그러고 나서 2월쯤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현장이 이제 막 비대면으로 갑자기 급속도로 막 전환이 되어졌죠. 애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오라고 해도 뭐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현장이 야금야금 뭐 10%, 20% 출석 가능 하는데 애들이 오려고 마음 자체를 먹지 않더라고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뭐야, 우리의 믿음이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여실히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구나. 바닥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 청소년 사역이 너무 바닥인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트렌디 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목사님이랑 릴스 찍을까? 뭐 목사님이랑 뭐 유튜브 할까? 뭐 이딴 거 뭐 브이로그 찍을까? 이딴 거 하게 뭐 시도 안 먹혀요. 보셨지만 답도 안 하는데 뭘 해도 너무나도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뭐 하죠? 어떡하죠?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요,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붙잡아 주십시오. 이 엄청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쟤들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연계를 지어보자. 그래, 뭐 그 흔한 제자 양육 해보자 한 거예요. 그 흔한 제자 양육 한 6주 정도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그 제자 양육을 설계하면서 그 안에 이 가치를 담았어요. 말씀을 공유하면서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터치하게 하신과 동시에 휴먼 터치, 어떤 공동체 안에 따뜻한 감성이 흐르게 하자. 이것을 그 제자 양육 안에 같이 철학으로 담기로 했어요. 일단 6주만 한다. 실시하고 했는데요. 자, 으쌰. 이게 지금 안 먹히네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제 한 토요일 날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오후 2시에 모였고, 비대면으로 할 때는 아침 11시에 모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는 1시간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줌으로 할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요, 이제 1시간 30분을 하지만
내가 말하고 지들이 말하겠어요. 내가 말하고 니들 나누고 내가 말하고 니들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90분 중에 제가 말하는 시간은 한 3, 40분이고 아이들이 50분에서 60분 정도를 나누게 되어지더라고요. 한 10명 가량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막 띠집을 떠드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게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계단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바닥에도 앉혀보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6주를 목표로 하고 했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채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채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저 왼쪽에 있는 아이예요. 지금 고3이 된 여자아이인데 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고1 2학기 때는 학교를 아예 못 갔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운동도 해보고 막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맨날 죽을 시도만 한 거예요. 자살 시도만 여러 번을 하고 죽기 살기로 그러면은 한번 막 절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다 가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작년 1월에 가장 가까운 저희 일산 밝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청소년부 사역자가 누구냐고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왔는데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왕따를 겪으면서 PTSD 그리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우울한 상황이 닥쳐와가지고요.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면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우울증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더욱더 여러분 현장 가운데 많아질 거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여기 오면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을 수 있죠. 맞아요. 날 수 있죠. 맞아요. 그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배 시대를 못 들어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은 너 성경 공부라도 한번 들어와 볼래? 대신 성경 공부를 들어와도요 깊숙이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호흡 곤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한 12알을 먹고 들어왔어요. 12알을 먹고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창백해가지고 말씀을 거의 못 들어요. 채연아, 그래도 얘기해 볼 수 있겠어? 한번 얘기해 볼래? 근데 이 아이가 막 떠듬떠듬 얘기를 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억울한 게 있어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 찾아가 봤는데 왜 나아지지 않아요?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 나는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고는 얘가 그냥 한숨만 푹 쉬었는데 그 옆에 있던 우리 10명 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줄줄줄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영화에서나 봤던 그러한 상황이 바로 내 코 옆에서 내 이웃에서 일어나니까 남자애들은 이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막 훌쩍훌쩍 울고 앉아 있고 바로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같이 울어줬어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시켜도 통성기도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냥 뭔지는 모르고 뭐 이렇게 얘네는 기도시키면 하나님 존경합니다 뭐 이래요.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애들인데 존경하는 하나님 우리 누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열댓 명이 어디서 뭐 존경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존경하는 하나님 막 울면서 존경하는 하나님 뭐 존경하는 하나님 이러면서 10명이 같이 막 울더라고요. 같이 우는데 이 아이가 그런 따뜻한 환대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요 조금씩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요 여전히 약은 먹어요. 하지만 12알의 알약이 지금은 4알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보러 갔어요. 학교 못 갔거든요. 1년 내내 학교를 못 갔어요. 이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지지난주에요. 저 사진이 빵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아이가 2년 동안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세상으로 발을 딛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워십 댄스도 해요. 대중들 앞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야, 우리의 그 가짜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존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의 그런 멋있는 주여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소그룹의 능력을 느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6주 하자 그랬는데 얘네가 같이 하면서 너무 서로 간에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요 얘네가 뭐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학교 가면 저한테는 쓰레기 같아요. 뭐 이런 고백을 막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급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자기 직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6주 거의 끝물됐을 때 요청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내려놓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세상 애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되시면 계속 성경 공부해 주세요. 애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중간에 뭐 한 8복 정도 나누다가 끝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19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19주간 동안 저도 이렇게 제자 양육을 길게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길어봤자 뭐 이렇게 8주 하고 텀을 끊어서 하반기에 8주 하고 텀을 끊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9주를 끌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자발적 요청이 있었어요. 왜요? 성령 터치가 있고 휴먼 터치가 있었어요. 말씀의 공유와 일상의 공유가 되니까요, 얘들이 외롭지 않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나서 저희 교회 청소가 원래 토요일 날 새벽에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교회 청소를 하는데 중등이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청소년부 예배실이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비대면 예배되면서 이 사이클이, 삶의 사이클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늦게 일어납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애들이 막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는데 얘네가 꼭두 새벽 6시 반부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그 애들이 되게 뭐 또 이렇게 막 이빨은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막 또 뭐 아유 뭐 은혜 받아서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회장 되려고요, 뭐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티 내줘야겠냐? 당연하죠.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막 단톡방 올려주고 막 완전 멋있어. 회장은 앞으로 너가 될 것 같으다. 막 이런 말 해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조금씩 티는 안 내지만 멋있는 그런 어떤 막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요, 정직하게 아이들이요 인싸로 들어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시리즈를 다 알찬을 붙였어요. 제가 막 X세대라 그 명칭 같은 걸 되게 촌스럽게 해가지고요, 그냥 알찬 바이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알찬 바이블 안에 목적은 뭐냐면요, 인싸 세우기였어요. 인싸 세우기. 그 인싸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아까 2강 때 그 단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예요. 인 그리스도. 이게 바울 신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는 그 인싸를 만들자. 그것을 저희 제자 양육의 모토로 삼았고요. 그렇게 작년에는 19주간 제자 양육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야, 제자는 제자를 낳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싸가 인싸 세우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상반기 때 알찬 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에게 뭘 시켰냐면요, 고등부 목자가 중등부 양을 양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저한테 말씀을 같이 배우고 주일 날에는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중등부 아이들을 자기네가 가르치는 그러한 실습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이건 딱 6주만 진행을 했고요. 주제별로 뭐 기도, 하나님,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를 주제를 가지고 교리 중심으로 해서 6주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면에는 사실 또 다른 제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인싸가 인싸를 세워야 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애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되게 애기 같죠? 예. 옆에 있는 얘는 되게 노숙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고2가 이렇게 중2를 붙잡고 하는데요. 얘는 11시만 되면 칼같이 학원을 가는 애거든요. 근데 이때는 학원 시간을 자기가 조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중요한 일 있어.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쪽에다 두는 것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공과 공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원래 아이들이 전혀 남아있을 수 없는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에 저렇게 남아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사진 한번 찍자 해도 애들 어떻습니까? 절대 안 찍습니다. 그죠? 그런데 형님들이 찍으라니까 저렇게 부의를 한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노란 동그라미, 제가 왜 노란 동그라미를 했냐면은 제가 바로 아까 초반에 나왔던 나만의 일기장의 주인공입니다. 한성이 내가 그렇게 일기를 써도 답도 안 하고 막 듣는 둥 만든 둥 하고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던 내가 형님이 양육하니까 어설픈 부위까지 했더라고요. 저게 무슨 손가락이야, 저 뭐야 저거 했는데 저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금은 항상 예배 1시간 전에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핸드폰 하거든요. 한성아, 그냥 예배 정시에 나오지 왜 굳이 1시간 전에 나올까? 그래도 묻지 말래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묻지 말래요. 그런데 형님하고 놀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옆에 머물고 싶어서 그렇게 또래간에 뭉쳐주니까요.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 스스로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알찬 목장의 대미는 뭐하냐면요.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처럼 그날 인증샷도 올리고요 양육 일지를 쓰게 했어요. 제가 이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할 수 있나? 얘들 도대체 몇 장이나 남길 수 있나 보자고 양육 일지를 딱 했는데요. 나름대로 떠듬떠듬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사진 올리고 그 단톡방에 참여도 안 하던 것들이 양육을 시켜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일지 내용입니다. 자, 위에 이제 뭐 우리 양의 아주 특별한 하루 보면요. 원상이 체육을 하다가 넘어짐, 밑에 원민이 줌 하는데 중국인이 들어옴, 그리고 승환이 친구 집을 가서 잠. 아주 소소한 일상들을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는 그 양육한 내용을 적고요.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 그럼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주중에도 잘 키워요 그러는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매일 기도로 뭐 이래놓고 답장 잘해주기. 저걸 보면서 지도 잘 안 하던 게 목자 되니까 목자 되니까 저걸 아는구나. 그리고 시험 잘 보기.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좀 진지한 거. 여자친구가 한 거거든요. 세롬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세롬이의 기도 제목.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해도 잘 안 됨. 세상적인 것이 많이 휩쓸렸다. 하나님과도 멀어진 것 같다.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닌 일상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오, 제법 선생님 같죠, 그렇죠? 고1짜리가 이렇게 해주고요. 주중에도 잘 키워요. 어떻게 한대요? 세롬이 승원이 아픈데 괜찮은지 물어봐 준대요. 자기 주중에. 그리고 학교 생활 괜찮은지 물어봐 주겠대요.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뭘 물어보고 관심 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목장을 운영하니까 아이들이요 제법 선생님인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인싸인 것처럼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러한 양육일지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 양육을 꽤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제가 봤을 때 좀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지금 몇 분 하고 계신데요. 손 내리시고요. 했을 때 유익함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그룹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또 관건이기 때문에 하고 계신 그 부분 응원합니다. 조금 더 또 확장해서요. 더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얘들아 어땠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네이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느꼈다. 뭐 나름 뭐 홀리한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그 사람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이 말은 제가 목장을 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내려놓게 한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여겨주시는 거야. 이 신칭의 저희가 로마서를 4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설교를 말씀을 막 꾸역 넣었어요. 막 꾸역꾸역 넣었는데 이 신칭의 자녀답지 않지만 자녀로 여겨주심,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사랑받을 자로 여겨주심, 그 은혜 믿고 하는 거야. 야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절대 자격 없어. 하지만 나를 세워주셨어. 난 사실 청소년 맞지 않아. 니들도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청소년 사역자로 여겨주심. 그래서 나도 가는 거야 얘들아. 목사님이라고 사실 이 자리에 뭐 훨씬 더 멋있는 트렌디한 목사님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를 여겨주셨어. 니들을 향한 청소년 사역자로. 그래서 나도 두렵지만 때로는 좀 슬플 때도 있지만 그래서 기쁘게 가는 거야.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 세우셨으니까. 어쩔 거요? 그분이 날 여겨주셨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자 세웠어요. 막 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뭐 나라고 뭐 애기 엄마가 애 키워야지 여기서 이러고 싶겠냐 뭐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격 없지만 주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자가 되어서 느낀 점은 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 이거 4번. 와 여기 정말 격하게 제가 아멘했습니다. 양들이 일십을 한 것에서 충격. 제가 예스. 그러면서요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말씀에 그동안 대답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대답 잘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아멘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달라지진 않았어요. 딱히 달라지진 않았으나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을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저는요 이 아이들에게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을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넘겼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 우리 뭐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하면 엄청 딱딱하잖아. 뭐 이름 없을까? 인사요 인사. 헬로 뭐 이러다가 오 좋아 헬로 프렌드 했는데 말 줄이면 어떻게 되죠? 헬프가 되는 거예요. 헬프.
인사하다 보니까 도움도 주게 된 거예요. 오,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의 국내 최초 이름이 아닐까? 있으시면은 저희 두 번째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쨌거나 헬로우 프렌드란 이름을 가지고요. 양육 교재를 엄청 허접하게 만들고 나름 1강 하나님, 2강 구원의 확신, 3강 기도, 4강 교회 소개로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강사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까 했던 그 내용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새신자가 왔을 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 특징 아시죠? 쇼텀이어야 돼요. 길면 절대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강의는 20분, 20분, 20분씩 잘랐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든 라인입니다. 온라인을 다 사용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시간적인 장소적인 한계 때문에 줌으로 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짜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게 되어졌는데 1, 2강은 그러니까 총 이게요 4주가 아니라 2주치 분량이에요. 그래서 첫 주에 토요일 날 밤 9시에 1강과 2강을 새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4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도 이제 20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저랑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한 다음에요. 특별히 토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일날 왔을 때 뻘쭘하잖아요. 새 친구는요. 그런데 이제 양육해준 목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몇 명? 2명이요. 2명이요. 그래서 막 안녕 인싸가 다가오는 거죠. 인싸가 다가오는데 다가올 땐 그냥 다가오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 어제 나랑 양육했었지? 얘가 내 양이었어.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시켜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은 인싸가 이 친구를 인싸로 계속해서 세워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뻘쭘하지 않게. 그래서요 이 2주간의 양육이 끝나면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까지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전하나 봤는데 차마 올릴 수 없는 내용들, 정말 비루하기 그지없는 야 형은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끝.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만 한 20분을 얘기해요. 20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준 거 얘네들 다 어디다 까먹고. 보십시오. 얘가 이제 도원이라는 애인데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옆에 서연이라는 애인데요 노트를 커다란 걸 갖다 놓고 막 엄청 열심히 써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계속 따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저 아이는 2022년도 얘는요 서기가 됐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말씀 배워가지고 들어온 애가 인싸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요 양육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알찬 기도, 알찬 바이블이 있고 알찬 목장이 있었으면 알차게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니네 기도 못하는 거 뻔히 알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 거친 세대 속에서도 어때요?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든 소망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기도하자라고요. 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그 단톡방을 활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어제까지도 그리고 오늘도 할 예정인데요. 700일 이상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9시에 정시 기도입니다. 임원단이 9시 땡 하면 기도문을 딱 올려줘요. 그럼 우리 전체 공동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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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한번 기도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아이야 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맞지? 맞네. 나 교회 다니는 애였네. 그렇다면 죄 짓지 마. 맨날 밤 9시마다 이것을요 무의식 중에 자꾸 투입하는 거예요. 설령 보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하는 아멘을 쳐다만 보고 있어도 이 아이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넌 인싸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고요. 멜 어프라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은요 한 달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네는 그걸 가지고 기도 완료 지네 방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나 정체성. 그리고 토요일 8시 10분에는 교사 기도 모임. 저희는 교사 모임이 토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청소하고 교사 모임 갖고 그리고 저희는 주일 준비를 하러 떠나가요. 그리고 주일 오전 9시 50분 예배 10분 전에 저렇게 임원단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아이 저희 회장이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비대면 예배 때 홀로 나와서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세요. 이 모습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옆에 분이 이렇게 극렬한 눈빛 한 번만 쏴주실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요. 에이구 고생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여기 왠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이제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하나님이 안다. 아유 진짜
나 고생 많았지. 맞아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 시간은요. 저렇게 홀로 있어서 기도하면서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9시 기도문이에요. 딱 오후 9시죠. 오후 9시가 되면 저렇게 아이들이 기도문을 올려주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간에 기도하는데요. 덥석 다가갈 수는 없지만 거리두기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 얹은 거 보세요. 저 애처로운 손가락.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이렇게 손 얹고, 그리고 이때는 저한테 허락받고 기도하러, 목사님 저희 소리 안 낼 테니까 한 번만 앉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지들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는 중보기도팀 기도 완료, 기도 완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선 이건 이제는 말씀, 기도, 일상으로 돌아와서요. 이건 뭔가 신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요. 일상을 서로 좀 더 깊이 있게 공유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IBC 유스 플랜 로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서로의 일상, 서로의 플래너를 매일매일 공유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난 여름부터 했던 것입니다. 방학 때는 재밌었어요. 방중에는 뭘 하냐면 애들이 잘 못 일어나니까 기상 미션을 줘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상 완료 한번 올리고, 그러나 투두 리스트를 올리고, 그리고 지네가 그 다니는 길, 자기네가 먹은 거, 이런 일상을 서로 공유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과연 할까 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얘들 되게 소통하고 싶었구나. 얘네 되게 물론 자랑도 하고 싶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거 되게 하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학기 중에는 그 정도는 못하니까 이렇게 플래너만 올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플래너가 올라왔어요.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 들어와 했는데 17명이 들어왔습니다. 17명이 들어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이 플래너를 올려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뭐 이런 거 쫙 올리고, 그리고 밤에 독서실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이게 얼마나 체크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제 카톡 너무 자주 보면 안 되니까 조용히 올리기만 하고 답은 하지 않아요. 서로가요. 그냥 암묵적인 거고요. 대신 방 중에는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는 국어학원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국어학원 가는 길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 완료. 저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알바 끝.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한 친구는요. 그 이제 아까 그 도원이란 친구 사진에 봤던 그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토요일 날에 쿠팡 알바를 합니다. 그 집이 그 친구 말고 아들이 4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5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장남으로서 조금 가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일주일에 이렇게 틈만 나면 쿠팡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날은 쿠팡에 가서 이제 얘가 요청을 한 거죠. 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3시간만 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워낙에 애가 성실하니까 그럼 도나 그래도 돼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일찍 와서 그 20분 그 전하려고 따내는, 결국 전한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하나밖에 못 전했는데 왜 3시간 일찍 왔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일도 하는 친구인데 그 아이가 올려준 거예요. 알바 끝. 그 쿠팡 끝나고 나서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뭐가 달리냐면은 도원아 수고 많았어. 잘했다. 격려해주고. 자 그리고 내일도 힘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애틋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랬구나. 이걸 하고 나서 생겨진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인스타 부계가 더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비밀 계정이 있어요. 거기는 찐친들만 초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찐친 클럽에 저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야 사역 2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그 찐친 부계에 나를 초대를 해주는구나.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관계가 열렸으니 이제는 조금 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기타 등등입니다. 2년 내내 징그럽게 이제 말씀 이제 읽었어요. 그래도 신약 통독 다 했고요. 구약은 이번에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저한테 신앙 과외를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22일을 제가 저 요한계시록 잘 알지도 못하는데 22일을 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길면 안 된대요. 또 영상은요. 그래서 7분 전후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뭐 애 다 재우고 새벽 2시에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올렸는데 나름 신약학 박사님이 크게 이단 논쟁은 없을 것 같다고 나름 점검은 해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신약은 우리가 다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고 지금 모세 오경까지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렇게 말씀 읽기 완료 올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말씀 읽기 완료 밤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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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들은요. 아멘과 말씀 읽기 완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뭐다?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너는 이 공동체에 지금 소속되어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우리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단톡방이에요. 전체 단톡방이 올라오는 것인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던 모습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깨알 같은 건 뭐냐면 아이들의 설교 노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막 노트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일주일에 30분밖에 없어. 30분밖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적어보자. 근데 뭐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잘 들어도 돼. 근데 정말 최후의 보루, 너무나 졸리면 적어. 너무 졸리면 적어. 이랬더니요, 저렇게 깨알같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졸렸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옆에 했던 뭐냐면은요, 뭐 이제 그림을 그린 애가 있었어요. 그 설교 노트 적으라고 했더니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웹툰을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그림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뭐 나중에 뭐 별거 다 했었네요.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4개월 동안은 주일날에 로마서를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다 끝난 후에는 사경회를 했어요. 레트로가 또 아이들에게 좀 굉장히 또 뜨고 있는 정서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경회를 해보자. 근데 봐봐라 얘들아, 결코 짧지 않아. 너네 맨날 내가 10분짜리 영상만 올려줬었지?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연달아서 너희들한테 로마서를 내가 아주 뽀개 줄 거야. 그런데 목사님 억지로 시키지 않아. 하고 싶은 친구만 먼저 자원해서 나한테 카톡 보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는 거, 개인톡 보내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만 내가 받아주겠어. 아니면 한 명도 없으면 나 혼자 그냥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혼자 그냥 읽고 묵상하고 마무리하고 오면 되니까 하고 싶은 친구는 연락하렴.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위드 코로나 선포가 되어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올 친구들 와라 했는데 16명이 용기를 내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도 돼요? 저 가도 돼요? 근데 그 문자가 너무 여러분 감격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도 됩니까? 저 가도 됩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나오지 않던 애들이요, 어쨌거나 막 2년 동안을 막 말씀으로 다다다다닥 다지고 막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막 계속 내어 맡기고 했더니요, 그래도 이제는 소수 정예 부대가 조금씩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금도 저희는요 되어져 가고 있어요. 반응 좋지 않고요. 애들은 여전히 뭐 그냥 예배 가운데 거의 뭐 입시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아이들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비대면이라면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견고하게 예배를 지켜주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 가운데에 죄가 고통스럽고 성령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것들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쉽지 않죠. 정말 이 한 10월 11월쯤 되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와가는지 몰라요. 아이씨, 옮길까? 바꿀까? 난 영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여기 왜 세우셨지? 상황도 쉽지 않은데 왜 하필 코로나? 왜 하필 MG? 야, 어렵다. 저 모시는 사람 놔두고 왜 하필 나? 왜 하필 나?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 한문은요, 7월 25일 차준희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목이었어요. 풍, 도, 기. 막 모진 바람이 불어요. 흔들리죠.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하지만 도, 그 길 위에서 뭐한다? 기. 나는 기도한다. 바람이 불어도, 절망스러워도, 내 상황이 초라해도, 멸시천대 십자가 맨날 지고 가야만 돼도 그 길 위에서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풍, 그 험난한 바람. 기, 그 속에서 기도하면 도, 결국에는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근데 그 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우리 선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분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따로 통성 기도하지 않을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